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절기상 입동에 지나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끝인사를 중심으로 바울이 칭찬한 신실한 일꾼들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바울 서신으로 로마서의 끝장인 16장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명의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며 안부를 전한 것처럼, 각각의 바울 서신의 끝장은 공통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며 끝인사를 하는데, 본서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서인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한 일꾼들은 누구이고, 바울이 그토록 칭찬했던 신실한 일꾼들의 내용과 특징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며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달락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하면서 여러 명의 신실한 믿음의 복음의 일꾼들을 칭찬하며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내며 칭찬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장 먼저 칭찬한 동역자와 제자는 바로 두기고입니다. 함께 받았습니다. 두기고. 자, 그동안 살펴본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했거나 방문한 적이 없는 형제 교회에 불과했으나,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방문했던 여타의 교회와 차별이 없고 똑같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협력했던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과 정황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곧장 가지 못하고 나를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복음이 위협을 당하여 상심 가운데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유한 두기고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음을 볼 때에 두기고가 얼마나 대단했던 바울의 동역자였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소아시아 에베소 출신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데 그 중에 두기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두기고는 바울을 쫓았고 복음을 쫓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전달할 때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기고는 스승된, 그리고 주의 사자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였고 형제였습니다. 투기고는 먼저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즉 투기고는 바울에게는 물론이고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또한 투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뢰할 만하고 신용이 있고 변함없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신실하다는 말은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하고 구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본질적으로 신실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두기고에게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정도로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두기고는 처음 회심하고 회개했고 바울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또한 신실한 일꾼으로 봉사한 일꾼 중에 일꾼이었고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으로서 바울과 함께 감옥의 고통과 불편함까지라도 감수할 정도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걸었던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결코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바울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고 기쁨으로 감당했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은혜스러운 임직식과 은퇴식을 마쳤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어제 임직받은 직분자들이 본문의 두기고와 같이 주의 종의 신실한 일꾼과 종으로 헌신하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진정 임직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식을 할 때에 신실한 일꾼과 종이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퇴식 할 때에 아이고 더 현직에서 심호하며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혹시라도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시원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끝까지 변함없이 시종일관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본문의 두기고와 같이 사랑받는 형제와 신실한 일꾼과 종으로 은혜스럽게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며 칭찬했습니다. 9절 말씀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칭찬하며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오네시모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까? 나중에 디도서 다음에 나오는 빌레몬서의 주인공으로, 원래는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의 종과 노예로 골로새에서 생활했었는데 그가 간이 부었습니다. 간이 부을 대로 부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큰 도시였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피신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그곳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포기했었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치 성도의 견인 교례와 같이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금 그 골로새 고향교회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골로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쉽게 용서하고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놀랍도록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또한 도망자였습니다. 또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180도로 변화되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믿음의 형제로 변화되었고 성숙해졌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새 믿음의 형제와 가족으로 변화되었으니 그를 형제로 그리고 사역자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며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또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이었고 혹은 직분을 마다하고 도망갔던 도망자였으며 배신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은혜롭게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오네시모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직분자들 가운데서 혹시 과거에 오네시모와 같이 실수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는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유대인 동역자와 이방인 동역자의 안부를 전하며 칭찬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칭찬한 사람들은 현재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이었는데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 사역자, 그리고 또한 이방인 출신의 사역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먼저 유대인 동역자인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수도를 칭찬하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세 사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로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의
종이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인 우상 숭배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무리에게 끌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끝까지 바울을 수행했으며, 심지어 바울을 도우려고 자원하여 가택연금을 당했을 정도로 바울과 함께 갇히며 고통을 나누었던 참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는 사연이 많은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불리웠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사역에 참여했지만 1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의 버가에서 이제 선교단에서 전도단에서 이탈합니다. 혼자 편하겠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를 동행시키는 문제로 누가 싸웠습니까? 믿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선교의 지도자였던 그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 서로 갈라지는 계기가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체 평화를 깨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제 크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동역자로 받아주었고, 이후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동행하며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용납해 주었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마가 요한의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앞달락에서 언급한 오네시모와 같이 한번 실수하고 실망시킨 마가를 바울이 만약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버림받고 실패한 사람으로 평생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지만, 주의 사랑으로 바울이 품어주었고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소라 하는 예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일하는 복음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확장은 바울과 12 사도와 같은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헌신한 무명의 많은 다수의 동역자들과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게 쓰임받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임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돌멩이와 같은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존재라 할지라도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말재주가 좋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많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여러 가지 능력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전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도 중요하고 교인을 대표하는 중직자들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재직들과 일반 무명의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당회의 지도를 받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예배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전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땅을 변화시키고 전남과 우리나라 아니 열방을 향한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늙고 나는 병들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라고 이제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이제 기도를 통해서라도 협력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과 그리고 금년 한 해 연초에 작정했던 전도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오늘 본문에 나온 무명의 용사들과 같이 겸손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협력하면 오늘 우리들 통하여 메마른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임직식을 한 모든 직분자들도 본문의 유수도와 같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방인 동역자인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를 칭찬하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라는 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로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게 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던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했던 에바브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현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되 애써서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많이 수고하며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 일꾼과 직분자의 최고의 덕목과 사명은 본문의 에바브라처럼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의원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로서 자신의 직업과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바울의 건강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매와 배고픔과 추위를 또 잠자지 못한 것들, 육체의 그런 고통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원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최소한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 누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더불어 여러 성도들을 돌보면서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역했기 때문에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서도 바울과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모든 세상적인 기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희생함으로 기꺼이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자원하며 헌신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지만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은 것처럼 의원 누가도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악과 영혼을 복음으로 치료하여 구원시키는 참된 영혼의 의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전도하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대만은 당시에 바울의 동역자로 곁에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수년 후에 바울이 두 번째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을 때에 시험에 든 나머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린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대만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어제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도, 우리 모든 또한 성도들도 한결같고 변함없이 믿음의 초심과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헌신함으로 최후의 승리자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눈바와 아키포에게 친필로 문안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했고, 17절에서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와 주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은 골로새 주변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뜻하고, 눈바라는 여자는 자신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정 교회를 이룰 만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으로 보이며, 아키포는 정확한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골로새 교회에서, 아니 그곳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영광 대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본문의 아키포처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되 말이 아닌 손과 발과 행동으로 주님 직분과 사명을 은혜스럽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것이 이해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의 일꾼과 사명자들이 받은 직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라기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내년 새해에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본문의 아키포와 같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이제 귀한 직분자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전의 그 모습을 회복하여 더욱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열심으로 전도하며 모든 사명들을 적절하게 잘 감당함으로 오늘 악기포를 통해 주신 이 권면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과 그 임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귀한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사도 바울의 끝인사와 축복이 1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친필로 직접 문안하되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함으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만 언급했지만 통상적으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안부와 축복에서는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권면과 축복의 내용대로 우리 영광대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끝인사를 하며 칭찬했던 신실한 일꾼들처럼 우리 영광대교회에 신실하고 은혜스러운 일꾼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든 임직자들과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며 귀한 통역자들을 소개하며 칭찬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통역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